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하의 인물들을 통해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들은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므이와 바르실레라는 두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수요일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함께 나눈 것이 기억나실 텐데요.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갔다가 압살롬이 죽은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와 바르실레는 그 다윗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중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대조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다가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와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주를 합니다. 저주할 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용사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는 이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지금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잖아요. 그 사울 가문의 몰락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사울의 아들들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퍼했고 또 사울 가문을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정죄하면서 그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서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대적했고 또 사울 가문이 몰락한 후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 사울의 가족의 죽음이 어떻게든 다윗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시므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다, 사악한 자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살인자다라고 다윗을 정죄하면서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쫓겨가게 된 것이 그 무고한 사울 가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한 것은 그냥 단순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시위를 하고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말씀대로 다윗을 극악한 죄인으로 보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곁에는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가 이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내가 단번에 창으로 찔러서 이 사울을 죽이겠노라 말했던 아주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막아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 저주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 당하는 것, 저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이 저주를 막는 방법, 이 저주를 푸는 의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주를 풀거나 저주를 막는 의식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 저주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만약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므이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피 흘린 자, 사악한 자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면 다윗이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시므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시므이가 부당하게 나를 저주하고 온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므이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과격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록 피난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용사들과 군대를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시므이는 이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피 흘린 자를 심판하시는구나 믿고 행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역하고 공격했던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후림에서 다시 시므이를 만나요.
이때 시므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후림에 다시 왔을 때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므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린 살인자가 아니었고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심판과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경솔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시므이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도,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이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늘 신중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얻었을 때에 이미 가지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침을 주신 것은 한 사람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정죄해서 교회로부터 쫓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한 사람, 그 잃어버린 한 형제를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은요, 외적으로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저 사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평가나 기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한 죄를 지어서 그냥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를 방치하지 않고 함께 그 죄와 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든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그 형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 가라고 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했는데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만나서 다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할 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그의 말을 확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다시 권면해라. 다시 권면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교회에게 맡겨서, 즉 치리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가 이 문제를 다루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는 한 영혼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심의와 같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벌하셨다, 이런 말과 행동은 결코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의 태도는 신중하고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심의의 행동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심의를 제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 저 심의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므이와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지혜와 사랑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므이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사람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쫓겨가는, 거꾸로 말했네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에서는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정말 짧게 나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으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를 만큼 짧은 구절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그랬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다윗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필요한 물건들,
먹을 것들과 생필품들과 그런 보급품들을 전해준 거예요. 이 보급품들을 지원해준 사람들 중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의 이야기는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르실레가 요단을 건너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32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자신을 돕고 섬겼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십시다.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이 정말 호화로운 생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우 늙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을 뿐더러 다윗에게 도움을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좋고 흉한 것도 잘 이제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렇게 좋은 줄 모르고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봐도 잘 듣지도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살다가 편안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만 주의 종 김함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데려다가 왕의 뜻대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르실레가 얘기를 합니다.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뒤에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아마 이 김함이라는 사람은 바르실레의 후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르실레는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공경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궁핍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를 데려다가 호의를 베풀려고 했고 그 자신이 결국에는 늙어서 죽게 되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유언을 남겨서 끝까지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르실레와 다윗의 모습이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할 때, 그 사람이 내 취향과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게 낭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손을 내미는 것, 그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 그런 섬김인 것이죠. 호의를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상받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내가 받았을 때 그 호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고 정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쓰고 표현하는 그 상호 간의 호의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므이와 바르실레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생사를 오가는 피난길에서 이 두 사람을 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교회를 대할 때 나의 말과 나의 중심과 나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나에게 시므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정말 곤경에 처해고 외롭고 상처받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바르실레와 같이 넉넉하고 따뜻한 호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또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피조물이자 죄인에 불과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판단할 것처럼 교만하고 경솔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므이와 바르실레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중하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중심과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중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전 남부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깨뜨리고 한 영혼을 상처 입히는 일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공동체가 주 안에서 서로 호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과 안식을 누리는 일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